노자의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최고로 선한 것은 물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노자가 어떤 이유에서 물이 최고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첫째로 어떤 생명이든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합니다. 둘째로 물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다투지 않고 흘러갑니다. 또 물은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노자는 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질이 최고의 선이고 최상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시하고 힘없는 것을 물에 비유합니다. 하찮은 것을 물에 비유하죠. 물 쓰듯이 한다. 사람을 보고 물 같다 그럽니다. 그러면 중심이 없고 나약하다는 뜻으로 통용됩니다. 근데 물의 본질을 관찰해 보면 힘이 없고 시시한 것으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잔잔한 호수의 상태로 존재하는 물도 있지만은 홍수나 쓰나미를 보면 물은 참 셉니다. 물을 압축시키면 철판도 자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크고 강한 것을 가지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아니라 속을 바라볼 때 오히려 작은 것이 큰 것보다,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세계는 만물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같은 상황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 33절을 보면은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누가 세냐, 팔씨름 누가 제일 잘하냐, 누가 높으냐, 이런 다툼을 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천국에서조차도 누가 가진 힘이 더 크고 누구의 서열이 더 높은지를 서로 논쟁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세속적인 권력을 차지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도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서로 다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근데 예수님 시대의 이 어린아이는 하나의 인격으로 계산조차 되지 않았던 지극히 작고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수에도 안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가 상선약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찮게 보는 물에서 최고로 선한 모습을 발견하게 해줬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시대에 하찮게 여겼던 어린아이에게서 천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가진 어떤 모습에서 천국의 본질을 직관하게 해주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도 나이에 따라서 아주 그 스펙트럼이 넓은데 학자들이 말하는 이 뜻은 1살에서 4살까지 정도의 유아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쓰신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1살에서 4살까지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8번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그 6번이 이 유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해석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이 좀 영악해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접촉하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인 적응이나 발달이 빨라서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배우면은 배운 그대로 집에 와서 하죠. 교회 가서 기도손 아멘 한 걸 집에 와서 그대로 기도손 아멘 합니다. 얼마나 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들은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돌이켜라고 했었습니다. 돌이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돌이켜야 되느냐?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동화 속에 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마음이 되도록 돌이켜야 된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이 한 장 전체가 천국의 비유입니다. 7가지의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자, 만약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비유 하나하나가 너무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이 실제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없고 허무맹랑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인식하려면 먼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귀한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이런 순수한 마음이 귀한 거고, 어른들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아주 높여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낮은 위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데는 어린아이를 셋을 낳으면
어떻게 해준다 뭐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른들이 그래요. 참 아이 보기가 귀해졌다. 그만큼 아이들이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 시대에도 어떤 나라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에 속하는 방글라데시는 이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축구공을 만드는 공장에서 바느질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축구공을 만들고 있어요. 부모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채석장에서 돌 깨는 일을 하고 벽돌 공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을 합니다. 남미 어떤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마약을 운반하는 공급책으로 이용됩니다. 다른 흉악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가난한 나라에서는 어려운 형편에서는 거부가 됐어요. 이 어린아이들처럼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아이들처럼 순수해지면 정말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런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되어야 된다 하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진정한 뜻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비로소 천국이 실제로 경험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발견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의 바위를 깨뜨려서 믿음의 옥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 순수한 받아들임의 자세, 의심치 않고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이라는 믿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미운 5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운 5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유아들의 사춘기라고 합니다. 보통 사춘기는 청소년기에 있는 건데 이 어린아이들한테 사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도 거꾸로 행동합니다. 잘못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나쁜 말을 하고 어긋난 행동을 합니다. 일부러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당연히 부모가 볼 때 미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운 5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운 5살에게 가장 큰 특징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독립적인 성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또 옳은 것을 스스로 익히는 겁니다. 근데 이 5살의 아이가 이렇게 이제 독립성이나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안전하고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숟가락 쥐어주고 젓가락 쥐어주고 하지만은 어른들이 볼 때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어린아이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데도 어른들이 볼 때는 좀 어긋나 보이고 고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미운 5이라 하더라도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5살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80%.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독립적인 성장 과정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부모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세워서 어린아이가 거기에 있는 거지 어린아이가 스스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서 가운데 세우셔야만 어른들 가운데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 혼자서 어른들 가운데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애들은 가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워주셔서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스스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스스로 꽤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은 율법의 의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전에 유익한 것인데 자기한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해로 여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의로우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내가 난데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천국은 내가 나요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능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나는 감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지만 집에 가면 우리가 축하해줘야 될 어린이들, 자녀, 손자, 손자가 있지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서 어린날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선물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고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들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높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은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고 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고 세상에서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천국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지 천국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낮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천국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음을 아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되어야 높은 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높아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정반대로 가야 된다. 행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하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를 높이려고만 하면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노자 이야기로 돌아가면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죠. 근데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계속 채워집니다. 댐에 막히면 계속 댐에 채워지죠. 그러다가 물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서 다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걸림돌이 있으면 돌아가. 그렇게 해서 계속 낮은 곳으로 채워져서 넘어가는 이런 것이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스스로 도취된 사람이어서 그에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세리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단단한 곡식이 부서져야, 가늘게 갈려야 빵이 됩니다. 포도주 틀에 짓이겨져서 부서져야 포도주로 만들어집니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우리 입안에서 잘 부서져야 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겸손, 이 낮고 보잘것없는 것을 어린아이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낮고 겸손한 믿음으로 날마다 천국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